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라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고린도 전서를 나누었는데 이 성경 이름 그대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중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피셜,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편지를 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는 분량이 꽤 길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만큼 할 말이 많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어떤 문제를 가정하고 썼습니다. 이른바 상황서신이죠. 바울의 편지 대다수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항구 도시인 만큼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와 빈자로 갈라져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이른바 분쟁의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분쟁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읽으면 좋은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장례 예배에 가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로의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내면의 상처와 결핍,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죠. 두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은 말 그대로 부탁하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부탁하는 것. 하목해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연보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목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변호입니다. 위로, 권면, 세 번째가 변호인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했던 사도 바울은 후서에서 좀 더 긴 분량을 할애하며 변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전도했던 수많은 교회들 그 사이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 22절인데 고린도 후서도 앞선 고린도 전서처럼 그레코 로만 형식의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쓰면 이메일 제목을 쓰고 그리고 그 이메일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단체나 그 이름을 쓰고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누구 보냄, 누구누구 올림, 드림 이런 글귀를 쓰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형식을 바울이 차용했다는 것이죠. 그레코 로만 형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첫 번째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이 서신을 쓴 발신자와 수신자. 누가 쓰고 누가 받는지. 두 번째는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솔로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론이 나오고 끝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서론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22절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문안인사, 독솔로지, 본론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참 오늘 이 서론을 잘 읽어내면 고린도후서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에 보면 이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죠.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아가야라는 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처럼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맞춤형으로 그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1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도되었다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바울과 디모데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대사가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나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대신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격에 맞춰 또 나라의 메시지를 함축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할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이나 대사의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대화할 때는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할 때는
그 대사의 위치에 걸맞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식어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군가를 건면할 때, 누군가에게 교육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나 내 뜻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이 의식을 갖고 일한다면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일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면서 가볍게 일을 할 때가 많죠.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다는 이 본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주 나온 표현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의 문안 인사가 한 개인이 아니라 성도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개척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훗날 교회 개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들여다보니까 한 목회자의 실력이 출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쓰임받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설교가 탁월해서 쓰임받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교회를 가면 은혜의 기운이 흐릅니다. 우리가 공기라고 표현하는데 은혜의 공기가 흐릅니다. 평강의 공기가 흐릅니다. 이미 그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목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목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재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라고 우리가 사전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은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교회에 잔뜩 묻어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있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받습니다. 도전받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그분에게 오면 은혜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그분으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식상한 말로 문안 인사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이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후죽순으로 많은 교회 채널들이 생겼습니까? 기독교 채널들이 생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이 클릭하고 구독하는 채널은 뭔가 모르게 은혜가 있는 채널, 뭔가 모르게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채널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는 11절까지 독솔로지가 나옵니다. 이 독솔로지의 핵심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절과 4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되게 꾸짖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간혹 밤에 혼자 방에 있다가 방문을 빼꼼히 열고 부모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다 무서울 때, 잠 못 들 때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무언가 모를 부재 때문에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인간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도록 세팅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영혼의 공고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허무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세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참 이 표현은 깊이 들여다봐야 할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절대 호락호락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면서 모진 핍박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왜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받는 크기보다 위로받는 크기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위로해 주는 시간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덮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덮어집니다.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커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으면 덮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니 더욱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하늘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조차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사도 바울이 환난 받는 것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 아가야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될까? 남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가 고난받는 것은 그 사도로서의 불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은 그와 그의 무리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저봐 정식적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위로를 통해 지금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희들이 도리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분들이 그 고통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잘 극복하신 분들을 보면 그 극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위로해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군가를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게 되고 구원해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죠. 저도 어렸을 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참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또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것 없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러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될 것은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우리의 상처와 고난이 도리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당연히 위로받는 것은 너희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참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이 단단했습니다. 이유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전 9절 끝부분이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바울조차 이기지 못할 정도의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고난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잘만 해석하면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 내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 너머에서 또 다른 차원의 지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힘 빼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네 힘 빼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울 표현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십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큰 사망과 같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고난에 처하면 또 건져주실 것을 알았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담대합니까? 강합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이겨냈지만 다음에 고난당하면 또 이겨낼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면 또 이겨낼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다 가져가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주변 교회에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은 성숙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다 보면, 남의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응답도 많이 생깁니다. 간증도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만 기도하면 얼마나 그 기도의 시야가 좁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자체가 벌써 넓어졌으니 기도의 응답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될 일도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방문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것이 연기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앞서 1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았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는 언제나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열매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를 의지했다면, 육체의 지혜로 행했다면 그 열매 아주 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성령의 은혜로 행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자랑이요, 빌립보 교회도 자랑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랑이요, 디모데와 실라와 수많은 동역자들도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습니까? 지혜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산한 것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편지 썼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도록 하기 위해. 1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또 은혜가 나옵니다.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처음에 바울이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방문 목적이 고린도 교회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보로도 도움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들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할 때 바울이 경솔하게 했겠습니까? 그 똑똑한 바울이 경솔하게 계획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나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은 그냥 내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겉으로 예라고 했겠네. 그렇게 말했겠느냐. 나는 그것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되게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에게 내가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 진실이란 것이죠. 그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가 전파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예만 하셨고 아니라 하지 않았다. 여기 예는 아멘, 순종을 가리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순종의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도 순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은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서 왜 우리 계획이 바뀌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뜻, 성령의 약속 때문에 부득불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토록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꽤 긴 분량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기다렸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유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성령의 뜻, 앞서 나왔던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받은 자의 모습을 이 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난받았을 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받았다면 내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영적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긴 분량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내밀한 음성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내밀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뛰어넘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아니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힘 빼는 훈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힘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연기를 그렇게 결정할 때는 성령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맡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는 예하며 순종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이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어 보냄받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나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때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유연하게 주님 앞에서 유연하게 살아가서 주님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편안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실 때 함께 동참하며 함께 경험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뜻에만 귀를 기울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